여러분, 북한 주민이 바티칸에 가서 교황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제가 북한 외무성에서 근무할 때 김일성과 김정일로 받았던 충격적인 지시, 제 태영호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이 로마 교황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태영호TV에서는 최근 시리즈로 북한의 종교 실태에 대하여 알려주는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북한의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북한 땅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매우 믿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미 제가 쓴 제 자서전 이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도 얘기했지만 30여 년 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마지막 시기 제가 평양 외무성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12월 옛 소련이 갑자기 해체되고 이어 중국도 북한에 한국과 수교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김일성이 노발대발해서 중국에 대해 아니 어떻게 혈명이 한국과 수교하는가라고 경로했으나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과 수교 협상을 쭉 밀고 나갑니다. 북한은 정말 사면팔방으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일성으로부터 갑자기 충격적인 지시가 제가 일하던 외무성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시였을까요? 지시 내용은 로마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시를 보면서 속으로 에이 이건 농담이겠지 하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성당 다 부시고 신부님들 다 죽이고 성경은 불태우고 했던 이 김일성이 지금에 와서 교황을 평양에 초청한다고요? 이건 마치 닭을 훔쳐간 여우가 그 닭 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이런 꼴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 수령의 지시가 내려왔으니 외무성은 물론 북한에서 종교 문제를 담당해보는 당, 통전부, 국가보위부 간부들로 국가적인 교황 초청 TF가 조직됩니다. 저도 그 TF 한 성원으로 망라되어 있는데요. 모두들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부도 내보내고 이태리 주재 대사관에서는 교황청에 가서 찾아도 가고 또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던 교황의 동영상들을 들여다가 행사 준비도 하면서 모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로부터 또 다른 뜻밖의 비밀 지시가 TF에 내려집니다. 어떤 내용이 왔을까요? 바로 그 내용은 김일성 수령이 모르게 교황 초청 업무를 조용히 중단하라였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수령의 지시는 지상의 명령이라고 교육받았는데 수령의 후계자인 그 아들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지시를 조용히 고역하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TF 성원들의 고민은 컸습니다. 한 줄에 한 번씩 김일성에게 교황 초청 추진 업무를 보고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 보고해야 될지. 그런데요, 바로 김일성이 죽기 전인 1991년 말 92년 초, 그때는 이미 북한의 모든 권력은 아들 김정일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김일성은 상징적인 지도자에 불과했죠. 결국 밑에서는 김일성이 아니라 그 아들 김정일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초청 업무를 중단하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받은 다음 당 통전부와 보위부에서 나온 TF 성원들이 하는 반응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 교황 초청이 중단될 줄 알았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미 북한이 80년대 말에 당 통전부에서 교황 초청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김정일에게 보고도 하고 교황 초청 문제는 이미 접기로 내부적으로 당 통전부에서는 정리된 문제라는 걸 말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 김일성이 로마 교황을 초청하라는 이 지시는 결국은 김일성이 정무 감각이 좀 떨어져서 내린 지시다.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은 로마 교황 초청을 접으라고 했을까요?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에서 교황 초청을 1980년대 말에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김정일이 조용히 당 통전부 사람들을 교황청에 보내서 북한과 협력하자고 제안했고, 교황청에서도 북한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행사들의 대표단도 보내오면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없을까, 이런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용기를 내가지고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하니 교황청에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당을 다 허물고 신자들의 씨까지 마른 나라에서 교황님을 초청하다니, 그런 나라에 교황님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신자 씨를 말렸다는 건 다 미국과 한국에서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한 번도 종교를 탄압한 적이 없고 헌법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북한의 종교단체들도 많습니다 라고 하니, 교황청에서 그러면 진짜 신자가 있다면 한번 데려와 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북한 당국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교황이 평양에 한번 왔다 가서 세 개 다 되고, 북한이 힘드니 인도적 지원도 좀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교황이 요청하면 북한의 나쁜 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다고 보고 진짜 신자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동전 찾듯 기웃기웃하면요. 그러면 북한이 드디어 숨어있던 신자를 찾았을까요?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한 노년의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어릴 적에 성당에 다녔다는 기록이 있는데 주변에서 제보한데 하면 이상하게도 뒷담에 가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변에서는 분명 그것이 기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동무, 주변에서 동무가 가끔 기도한다는데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 지금도 하나님을 믿소? 라고 그에게 물어보니 그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수령님만 믿어요. 그런데 간부들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해달라. 처벌하지 않겠으니 솔직히 좀 말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드디어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전해들을 당시 이 말을 전해들으면서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북한의 벽, 철창, 감시, 고문, 처용, 아니 이런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기도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실, 저는 그때 당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바티칸으로 갑니다. 교황은 북한에서 진짜 신자가 왔다는 말에 기다리던 아이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진인데요. 여인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교황의 손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그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고 순간 그 행사장은 눈물의 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교황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북한 간부들은 속으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돌아온 북한 당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교황이 평양에 오면 모태 신자들은 수령님이 교황을 초청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당 통전부에서는 김정일에게 보고드려서 교황 초청 계획을 접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절에 드린 이 교황청을 찾아갔던 북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시청하셨나요? 저희 태영호 TV에서는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여러분께 이렇게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일 자율 구독료로 저희들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러한 자율 구독료가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정교 실태를 올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은 한국에 계시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태영호 TV를 보고 있는 저의 옛 북한 외교관 동료들과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지요 우크라이나 전소연에 가 있는 북한 장교들도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개개인이 혼자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오늘 보신 그 영상에 따라서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는 성당들이 다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목회자들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땅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북한 당국이 교황청의 요구에 따라서 진짜 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지다가 마침내 한 노인의 여인을 발견했던 일을, 그 여인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수령님만 믿는다고 말했지만 거듭된 물음에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티칸에서 가서 교황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교황님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울었던 그 억눌렸던 눈물을 쏟아냈을 때 그 자리가 눈물의 바다가 되었던 그 장면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여인의 눈물이 오늘의 북한 땅의 모든 신자들의 눈물이 되게 하소서. 그 고백이 오늘도 지하교회의 찬송 속에 살아있게 하소서. 그리고 태영호 TV 유튜브로 올리는 기도회에 한국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모든 분들, 또 해외에 있는 저의 북한 외관 동료들과 북한 인력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북한 병사들과 또 장교들, 북한 군인들도 이 핸드폰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날이 오기 때까지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